전도서 11장 9절, 10절. 구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도의 세 가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지혜지만 삶의 지혜를 많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청년이여 그랬죠. 그러면 9절 10절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원칙이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고 또한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청년이라고 하니까 나는 나이 먹었어. 청년 아니야. 이거 해당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아내들에게 말하는 것, 나는 아내 아니니까 나는 이건 상관없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말씀이든지 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년이요 했지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여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또한 여러분의 노력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도와줄 겁니다. 성도의 세 가지 신앙. 첫째,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할 것. 10절에 보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이 말씀은 성도의 세 가지 신앙.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은 내 마음에 근심이 떠난다. 근심이 떠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근심이 떠납니다. 여기에 근심이라는 단어는 카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분노, 슬픔, 노여움, 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앞길이 자꾸 막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생겨.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 그러면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심, 그 삶 속에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근심과 염려가 찾아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힘들다. 막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일이 막힐 때, 안 될 때 막 분노가 오고, 그리고 거기서 절망과 좌절과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애물이 있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거. 그러면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떠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거나 근심과 염려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그 염려와 근심을 품고
또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오면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는 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거나 또한 불안함이 찾아오면 내 영혼을 향하여 마귀를 꾸짖듯이 꾸짖어 버려야 돼요. 절대 우리 마음에는 근심의 처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본래 내 마음에 있어야 될 것들이 아니고 이것들을 내쫓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를 물러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의 처소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너의 삶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 내 마음에는 근심이 떠나요. 내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이 근심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짹짹짹짹짹짹짹짹 날아다니고 까락까락까락까락 까깍까깍 다니는 새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굶어서 죽는 일은 없다. 그렇죠? 새들이 굶어서 죽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저 새가 농사 짓느냐? 창고를 짓고 거기다 끄덕끄덕 쌓아놓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 새들 먹이지 않느냐? 또 들의 백합화 봐라. 들의 백합꽃 뿐만 아니라 들풀, 들꽃. 저 들꽃들이 옷공장 있냐? 자기네들이 입을 것 겨울옷, 여름옷 막 짜고 길쌈하느냐? 그렇지 않는데도 저 들꽃들이 입은 것이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으냐? 하물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저 새들도 먹이시거든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먹고 입고 쓸 것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 여러분들의 삶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고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작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키가 적다. 예를 들어서 키가 적은데 나는 왜 키가 적을까? 하면서 밤새도록 막 뒤척뒤척하고 근심 걱정하고 막 염려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키가 쑥 커져 있어.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키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취업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느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셔요. 따라서 여러분이 현재 내 앞길이 막히고 내 현재 내 앞에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막 분노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또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진심으로 내 마음에는 근심이 사라집니다. 제가 요즘 자꾸 묵상되어지고 좋아하는 말씀이 전도서 7장 12절의 말씀인데, 보세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두 가지 그늘이에요. 하나는 지혜의 그늘, 하나는 돈의 그늘. 그러면 사람들은요, 돈의 그늘을 더 좋아해요. 돈의 그늘. 그래서 돈 밑에 들어가려고 해요. 돈 있으면 거기 권세도 있고, 돈 있으면 거기에 행복도 있고,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의 그늘 속에 막 들어가요. 그리고 지혜의 그늘은 우습게 여겨요. 지혜는 말씀이고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그늘은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야,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다 되냐? 돈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막 그러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늘보다 돈의 그늘을 더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판명합니까?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모든 사업장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흥왕하게 한다. 그리고 살린다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한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 예수님만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전도서 잠언 16장 3절에 오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는 모든 나의 삶의 문제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 자식, 자녀, 사업장, 내 가정, 건강, 또 앞길, 진로, 결혼, 취업, 모든 인간 관계들, 내 앞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행사를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바른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럴 때 내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염려가 없고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와요. 이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모든 걸 그냥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이끌어 갑니까? 여러분 나의 자녀 지금 안 됩니까? 내 앞길 진로 막막합니까? 내 삶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옵니까? 내 삶에 몸이 아픕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냥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냥 주님께, 주님 밥이 되든 죽이 되든 그냥 알아서 해 잡수십시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근심이 떠나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의 세 가지 신앙, 첫째, 근심이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맡길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세 가지 신앙, 둘째,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근심이 떠나고 몸에서는 악이 떠나고, 악은 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의 세 가지 신앙, 둘째, 죄를 멀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죄를 멀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능력 있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학벌 좋은 사람 찾는 게 아니고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시편 14편 2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지금 선을 행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찾을 때에 그에게 복을 주고 글을 쓰시고 글을 높여주고, 따라서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된 일은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걸 힘써야 돼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우리 천사, 즉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현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 약속을 받고 어디 갑니까? 하고 물어봐요. 어디 갑니까? 그러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막 하늘까지 목에까지 찼다.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만약 사실이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러 왔느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딱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조카 롯, 지금 소돔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시키렵니까? 아니. 그러면 5인 부족하면요? 아니. 40인이면요? 아니. 30인이면 아니야. 20인 있어도 멸망 안 시키려면 그렇지. 아니, 그러면 한 번만 더 내가 기도하리다.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불과 유황이 비로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제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키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군사력이 아니에요. 경제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지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 같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 같고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를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2장 23절에 오면 하나님은 나라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널리 퍼지게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한 나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전쟁 안 일어나게 해요. 나 때문에 이 땅 멸망 안 시켜요. 그러면 국가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을 망하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 흥왕하게 합니다. 흥왕하게. 그래서 저는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살아난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어요. 내가 광주에 온 것은 광주가 나 때문에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광주에 보냈다. 이런 확신이 저에게는 있어요.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을 주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에레미야 5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성읍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사거리 막 네거리 왔다 갔다 확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사거리로 가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으려 되어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분이 한 분 계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온 인류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서 곳곳에서 지역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지역을 지키고 보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마음에는 근심이 떠나고 몸에서는 악이 떠나라. 내 몸에 죄를 멀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죄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산 부분이 있거나 하면 거기서 빨리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절대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시편 24편 3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은 천국이에요. 거룩한 곳 천국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 말이에요. 손이 깨끗하다. 이 말은 행실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뜻은 계획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 맹세, 내 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과 그리고 내 행실과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거룩한 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우리가 내 행실이 깨끗하게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의 두 번째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악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깨끗하게 산 사람 중에 한 분이 욥이에요. 욥은 1장 1절에 1장 8절에 2장 3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랬어요. 악은 죄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깨끗하게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심히 많고 자녀도 아들 7, 딸 3. 그 자녀들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욥은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이 깨끗하게 사니까 욥에게 마음껏 복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욥이 이렇게 축복받아서 깨끗하게 살았을까? 아니에요. 욥기 2장 3절에 오면 욥이 1장에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여러분 그 순간 다 죽어버립니다. 자녀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욥기 2장 3절에 똑같았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욥에게 건강이 이제 이상이 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악창으로 여러분 구더기가 쓸 만큼 막 온몸이 그냥 고깃덩어리 막 피투성이 된 그 몸이면서도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대가
그래도 여호와께 순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함을 지켰다는 것은 욥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욥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서 악이 떠나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셔요. 욥기 22장 21절에 오면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사람이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한자로 복자를 거꾸로 써놓고 왜 저렇게 거꾸로 벽에다 붙여놨습니까? 아유, 복은 하늘에서 오는 거지요. 안 믿는 사람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에 복이 내게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깨뜨리는 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지 못하니까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바로 23절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러니까 내 장막은 내 인간은 육체에도 장막이거든요. 내 몸에서 죄를 부르는 죄입니다. 멀리하라. 하면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할 때 내 몸에서 죄를 버릴 때에 전능자가 내게 귀한 은이 되시며 내 보화가 될 것이고, 너는 그에게 얼굴을 들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 결정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살면 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이루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은 왕 대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길에 빛이 비친다. 내 삶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물질의 흑암, 건강의 흑암, 상음이 영적인 흑암 다 물리쳐지고 빛된 길을 걸어가게 하겠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자에게, 죄를 멀리하는 자에게,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데 몸부림쳐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전 성경하고 조금 번역이 다른데 이러한 일을 물리쳤다는 것은 그 앞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너희에게 복을 주고 막 축복한 내용이에요. 허물이 이런 축복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죄가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끊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지금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그 죄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내 몸에서 악이 떠나가게 하고 멀리 떠나가게 하라. 죄를 멀리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사이에 화목하여서 마음껏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 첫째, 마음에는 근심이 떠나고 몸에는 악이 떠나고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알라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어쩌면 반어법이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 네 청년의 날들 얼마나 막 혈기왕성한 때입니까? 네가 마음에 기뻐하여 원하는 길들, 네가 원하는 길들 행해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네 마음껏 살아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즐기고, 마시고 부시고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의 세 가지 신앙. 셋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심판이 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잠언 15장 3절에 오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디서든지는 장소, 악인과 선인은 대상, 장소 관계없이, 대상에 관계없이 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일들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4장 13절에 오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예수님입니다. 심판장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내가 한 행위가, 내가 했던 행동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숨길 것이 없다. 숨길 것이. 마태복음 10장 26절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 숨은 것들 다 알려지고 다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드러난다. 그리고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소곤소곤 그렇지 알았지 말하라 막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전파된다. 다 드러나게 된다. 다 드러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하나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11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마지막 심판장 예수님 백보자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위에 앉으신 이는 예수님이 앉으셔요. 예수님이 심판하셔요.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우리가 누구 보고 있는 이 하늘 그리고 누가 눈으로 보고 있는 땅 이것들 예수님 재림 때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끝납니다. 이런 것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12절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영으로 올라가서 장차 들 일을 본 게 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장차 들 일을.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큰 자, 작은 자들이 섰다. 큰 자는 권력 있는 자, 부자, 부유한 자, 작은 자는 권력 없는 자, 가난한 자, 뭐 이런 자들, 모든 인류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거기에 책들이 펴 있다. 책들이 막 있어요. 복수예요, 복수. 펴져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그것은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가 기록된 책, 뭐 행위의 책이라고 해도 돼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삶의 행위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나쁜 짓 한 것, 미운 짓 한 것, 남을 미워한 것,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는 다 심판을 받을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예수님 재림 때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바다에다 뿌려도요 다 살아납니다. 꼭 매장만 해서 부활되는 게 아니라 화장해서 다 뿌려도 다 살아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 가운데서, 지옥에서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습니다. 지옥에 간 영혼들도 이제 다시 보좌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더 이상 재림 때는 사망과 음부가 필요가 없으니까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 저 둘째 사망이 지옥을 가리키. 첫째 사망은 내가 육체로 살다가 꽥 하고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지옥 불못 속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내 행위가 기록된 그러한 책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심판을 받을 존재에서 우리는, 내가 어려서부터 수박 따먹은 거, 쫀득이 하나 더 살짝 훔친 것, 나는 그게 있어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10개 전방 아줌마가 야 10개 채가라 그러면 하나 살짝 해갖고 10개요 하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나 11개 가져오면서 나 그거 얼마나 회개 많이 했는지 모르네요.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전방에서 쫀득이 11개 가져오고 수박 따먹고 이런 것들 막 회개를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회개 안 해. 왜냐하면 한 번 회개한 것은 다 깨끗하게 용서된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방에서 회개 그런 거 눈깔 사탕 더 가져오고 그런 것들 다 회개 안 하거든요.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대로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러던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래서 생명책에는 우리 행위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 그리고 재림 때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행위의 책에 내 행위가 기록되지 않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되거든요. 더 이상 행위의 책에 기록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어차피 나는 행위 책에 내 죄 안 기록된다며 나 어떻게 살아도 되지 뭐,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에 올라가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약에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 절대 그건 고범죄거든요.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에게 속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비록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이미 얻었고 심판 안 받고, 사망은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미 우리는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심판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행위와 삶은 심판대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내가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처럼 말하라.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처럼 행동해라.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먹었고 또한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디에 갔고 또한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말 한마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항상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결론이 12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행위, 일, 은밀한 행위, 은밀한 일들, 내가 아무도 모르게 했던 일들 다 심판하는데,
선한 것도 심판하셔요. 이건 심판이 아니라 상급이죠. 내가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좋은 일을 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아요. 악한 일도 심판받아요. 내가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했던 모든 악한 말과 행동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청년들, 죄에 타락하기 쉬운 청년들, 항상 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행동하는 것, 내 말하는 것, 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만인 앞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드러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보이면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다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세 가지, 내 마음에는 근심이 떠나고 내 몸에서는 죄가 떠나고 항상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신앙,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